네,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5월도 지나가고 6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가 다시 한번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 모든 환자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이를 치료하기에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위에서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운동선수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빌사일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책도 쓰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 한편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한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이 성공해서 재벌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유수의 대학에 입학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의 구절과의 맥락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죠.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비천이나 풍부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광야 학교를 다녔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이 광야 학교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때로는 태장으로 때로는 돌로 맞고 또 죽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것은 바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는 그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도, 이 권력을 쥐고 있어도, 혹은 미모가 뛰어나도 아직도 여전히 불평하고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비결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우리가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좋은 적절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결국은 열매는커녕 밖에 버려져 불쏘시개 신세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결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는가? 왜 내 삶 가운데는 만족이 없는가? 왜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잘려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죠.
또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평과 원망과 이 지옥의 감옥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건 지옥의 삶입니다. 지옥과 같아요. 반면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은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옥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내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고 왜 나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왜 나는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다 믹서기가 있으시죠? 이 고성능 믹서기가 있습니다. 이 고성능 믹서기를 사용하려면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거기다 꼽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으면 믹서기가 작동을 하나요?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은 다음에 턴온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믹서기가 작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턴온 해야 됩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막 닥쳐올 때 염려하기를 그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이 찾아올 때 불평하기를 그치고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이 찾아올 때 원망하기를 그치고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찾아올 때에 염려하기를 그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온이 임하며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임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턴온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 광야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광야 학교를 졸업을 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광야 학교를 졸업했는가 못했는가를 점검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낙심하는가 아니면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 온도기 조절계가 있죠. 이 온도계는 그저 바깥 상황을 그저 거기에 반영할 뿐입니다. 바깥 날씨가 30도면 30도로 나타납니다. 20도면 20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자기가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70도로 혹은 65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아요.
바깥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 이제 서버브에 보게 되면 곳곳에 물탑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수압을 올리기 위한 탑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마치 이 버섯 모양이죠. 위에는 이렇게 버섯 머리처럼 그런 게 있고 밑에는 이 아주 가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모양이 굉장히 가분수적이고 어떤 때는 불안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물탑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탑은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이죠.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꺾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을 극복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둘째로, 나는 광야학교를 졸업했는가 못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상황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는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현실에도 충실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계획도 세우게 하시고 현실에 도전도 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해요.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남의 이목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염려와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돈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는데, 소돔 왕이 이걸 취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의 기초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를 연결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합니까? 기도함으로 연결합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올림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되는 상황,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근원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 믿음의 스위치를 연결시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말했던 그 놀라운 신비를 나도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연결시키면 나도 어떤 형편이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비결 신비를 내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